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이미지, 즉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의지를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네. 우리에게 처음 선언한 게 뭐죠? 복의 선언이에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찾아온 이 사탄은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게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하시는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먼저 편견을 갖게 하면요. 그 다음에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요. 죽어? 그럼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우리가 죄가 짓기 전에는 매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피하여 숲속에 숨잖아요. 이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양을 죽여 양의 가죽의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죄를 죄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 썩어질 것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심지어는 짐승을 섬기고, 심지어는 파충류 같은 것까지 섬기는 인간이 참 하나님 대신 썩어질 것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된 자가 자식이 막 나가도 저놈 자식 내 자식도 아니야 내버려둬 그러지만 그 속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를 십자가에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죽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지식으로 설명 못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러죠? 와, 신기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놀람이라는 단어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때 상황이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그 주변 나라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왕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은 르신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나눠져 있는데 그때 왕은 베가 왕인데 이 베가 왕과 이 르신 왕이 연합하여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 두려운지 모르는데 전쟁을 참혹함을 겪은 사람이 전쟁의 두려움을 알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 요담 왕 때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전쟁의 참상이 심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 앞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우리가 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당신 군대를 보내서 우리 좀 구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야 이놈아야 너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 바치고 군대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 아하스 왕아 유대 백성들아 너희를 쳐들어오는 그 아람의 르시 왕이나 베거 왕 그거까지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타다 연기만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희 어머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새벽에 뭐 밥 주냐고 부를 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들고 있는 가는 나무떼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그것만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어쨌든 그 나무떼기 이렇게 불을 연세 드신 분 이렇게 시골에 가는 나무떼기 이렇게 불 떼면서 이렇게 바람구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불 다 떼고 고구마 굽고 또 덮었다가 꺼낼 때도 저 부직갱이로 사용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부직갱이로 맞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아침에 이제 불 때다가 동생하고 쪼저쪼고 하면 3살짜리 나는 남동생을 하면 너 이놈의 자식 혼난다 그러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불 때다 말고 와서 부직갱이로 때리는 거 그게 그런 매를 한 번 더 맞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리운 거죠. 근데 이 부직갱이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부직갱이야 불과하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주는데 너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사실 부직갱이에 불과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제가 개척 초기 그 육군 대령 북군 중앙교회 나고는 부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렇게 장군들을 보면 자기 남편 진급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는데 제대하고 나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힘없는 노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할 때 부직강에 불과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이런 징조와 함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 앞에 얼추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는 아스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오늘 예배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놀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있지만 이름값이 있잖아요. 이름값. 저는 명품을 안 입어도 왜 자신 있다고 얘기했죠? 명품을 모르니까 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삼성 다니는 직원도 없지만 삼성 이름값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1,000억 달러라는 거예요. 1,000억 달러. 요즘 달러가 올라서 144조 8천억. 144조 8천억이 얼마인지 5만 원짜리로 계산하면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이름값이. 그 이름값 가지고 최고 시설의 병원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모든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룹의 전 회장이 병실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최고의 이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 이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 앞에 두려워 나무가 바람에 흔들듯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징조를 너에게 보여준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최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최고의 이름, 최고의 브랜드예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은 최고의 브랜드 가방 안 들고 오셨어도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놀람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첫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다면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대의 닉네임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는 닉네임이 예수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헬라어로는 뭘까요? 닉네임이. 이걸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후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저의 돈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헬라어는 뭐죠? 그리스도.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둘 다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 또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죄를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악한 사단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무서워 떨며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최고의 이름 앞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이름값을 가진 브랜드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편에게, 남편도 요즘 힘이 없잖아요. 여보, 당신은 뭐해? 나한테 명품 가방 선전 안 하고 참 선물 안 하고.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보, 나한테 큰 선물, 가장 명품인 제사함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도 이 예수의 명품 최고의 이름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게. 그래서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람은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수식어처럼 모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연불이 오듯이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 사탄이 묶임받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명할 때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하면 케이크, 선물, 트리 이런 정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주신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성탄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름값이요,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로얄티를 내고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능력자인 이 이름과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를 한번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 봅니다. 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석가모니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맹자 이름으로, 더 힘없는 80세 넘은 이만희 이름으로, 아니면 80 넘은 장길자 할머니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 박태선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비 교주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새가족 나오신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영접한다는 게 옛날 절로 말하면 절에 이름 올리면 내가 불교 신자가 되고, 우리 그것처럼 교회 집에 교패 붙이면 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볼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 이름이요 유장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유장길이가 만일 유장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유장길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유장길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유장길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런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놀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감사한데 또 이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또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병이 고침을 받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최고의 이름인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찾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보세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자리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있어봐요. 얼마나 불편해. 잠도 편히 못 잘 거. 아니면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참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요, 그 요리가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담임 목사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교인들하고 불편한 관계 있으면 빨리 풀어야지 참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말만 통하고 의사소통만 돼도 얼마나 그것이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안식년 기간에 미국에 이제 아들 집에 갔다가 그 아들이 사는 동네가 우리로 말하면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그 헌스빌인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래도 제가 미국을 2번 가봤으니까 짐을 어디서 찾는지는 알거든요. 한국에서 찾는 걸 아는데 또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또 노인네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길을 잘 안내해 준다고 이 짐은 저기 인천공항에서 찾느냐 물어봤더니 그 안내 접수하는 사람이 나는 몰라요. 아틀란트 공항에서 찾나요? 글쎄요. 그럼 인천에 찾나요? 몰라요. 나중에 안내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짐을 붙이고 이제 아들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지고 이제 아들이 계속 눈물 찔찔 짜니까 부모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 그냥 2시간 앞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 한국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우리 집 사람하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기다려도 이 시골 공항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데 막상 이제 티켓팅 가지고 비행기에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아까 접수대 짐 받은 그분이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물어봤는데 너 뭐 모른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비행기는 갈아탈 시간은 2시간밖에 없는데 짐을 찾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짐 나오는 데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실력이 짧으니까 이제 그냥 파파고인가? 그거 우리 베트남 갈 때 서정욱 선생님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또 못 알아들을까봐 파파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승무장
거기 승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무장한테 보여줬더니 오케이 인천공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며느리하고 집에 못 찾아갈까 봐 집 못 찾냐고. 그랬더니 사무장을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 바꿔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이제 미국 처음 온 촌놈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 인천공항 땡기 좀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땡큐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아니잖아요. 내가 살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투정까지 받아줄 하나님, 나 이런 건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 주님이 함께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늘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파스칼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제가 40대에 어려움 당하니까 제 주일학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두세 사람이 돕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긴다. 여러분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나를 도와도 힘이 나는데,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 여러분은 보통 복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 교황이 왔을 때 공항에 또 이렇게 다닐 때 소형 자동차 소울인가 뭐 현대차까지 선전해 준 기아인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차 탔다고요. 굉장히 막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디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교황이 조그만 소형차 탔다고 난리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